오늘은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번 주에 이제 휴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요즘 계속 이제 일도 하면서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바쁘게 지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주일 말씀을 이제 토요일 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올려드리지 못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제가 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물론 이제 저는 매주 설교가 또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제 13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AD 47년에서 49년 그 사이 2년간의 전도 여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송하는 교회, 시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 여행이 또 이루어지는데요. 과거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또 최초의 선교사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요,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교훈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성령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경험하는 삶에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또 복음의 은혜가 또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바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불리는 그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를 보면 처음에 바나바는 또 잘 아시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니게르가 라틴어 검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흑인을 뜻하는 또 영어가 니그로인데요.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흑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요. 구레네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교사 중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헤롯은요,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심판받아서 죽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고요. 이제 동일한 헤롯 가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 그 안티파스가 됩니다. 그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할 때는 친동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랐던 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마나인 어머니는 또 헤롯의 유모였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나인이 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랑 저는 왕궁에서 친형제처럼 저는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던 또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요, 우리 안디옥 교회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요, 뭐 여러 지방, 게다가 또 계층도 높은 또 지위를 가진 귀족과 같은 사람들도 모였던 교회인데요.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마나엔을 통해서 보면은 같은 젖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요, 다른 누군가는 오늘 본문처럼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요, 어떤 삶의 결과는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주일날 조금 전에도 함께 기도했지만 늘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 사람들, 가족들, 예수님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로 또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큰형 엘리압이요, 동생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하니까 그를 막아서면서 이제 방해를 하죠. 17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요, 당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나가지 못하도록 꾸짖고 심지어 모함까지 합니다.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심지어 모함까지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요, 사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이러한 비극들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저는 뭐 다른 가정들 뭐 잘 살고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요, 일가 친척들이 정말 예수님 다 잘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집을 보면 너무 부러운데요. 저희 경우에는 저희 집에 처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제 김포에서 저는 강릉 김씨, 또 동족촌에서 자라서요, 뭐 아버지도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제사 지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 가면 큰 사당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살았던 터도 새롭게 큰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게 지었는데, 저희가 살았던 집 바로 위가 이제 종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큰 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저희 또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집에 장남으로 들어가셔서
또 대를 잇기도 하셔서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안하고 또 같은 피를 나는 또 굉장히 가까운 형제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이제 저희가 커온 건데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제사를 중시하고 가문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데 저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고향에 김포에 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저희 집안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라기는요.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이 잘 전해지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집안에 천대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미국에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그분이요. 아들 3명, 딸 8명을 남기고 56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이제 가정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후에 그 에드워즈 일가에 1,400명 이상으로 이제 그 일가가 늘어났는데요. 그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1,400명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고 그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가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판사가 된 사람이 30명, 또 그 후손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이 다수, 외교관이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장교 75명, 작가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주인이 여러 명이 나오는 집안이 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저희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살피게 되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세운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사 또 선지자가 이제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인데요. 오늘날 이제 성경은요, 66권으로 성경의 모든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 직분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전히 저희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요, 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인터넷 또 유튜브 보면은요,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들도 다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왜곡하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신이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교사로 세우심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바라기는요. 저는 모든 분들 하시는 모든 또 사역 가운데 다 저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잘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또 교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선교사로 파생될 사람, 그 교사와 선지자 중에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세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요, 회심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 바울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침내 그 바울이요, 오늘 첫 선교 사역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이제 16년이 걸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또 많은 성도님들 또 훈련하시고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또 훈련하셔서 또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할 때요, 저는 열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일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회장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근육 무력증으로 5년 동안 이제 꼼짝없이 집에만 이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5년 동안 꼼짝없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경영이나 경제에 관한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요, 그 기간에 큐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모든 이제 큐티, 성경 그 전집을 다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큐티를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큐티 책으로 이제 전집을 갖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또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강조하지만 폴리오 노트 쓰기 하고요. 또 묵상 노트 기록하면서 또 날마다 또 큐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저는 2003년 8월 3일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계속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또 그 시간 하나님이 저를 또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신 또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요, 성령의 보내심을 결국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 또 교회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는 또 파송받아 또 사역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령의 보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지금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이런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안디옥 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주안의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 뭐 많진 않지만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 저희 주안의 교회에서 또 직접적으로 파송하는 또 선교사님들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그런 선교사님들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 이제 구브로로 가는 말씀인데,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 오늘날 알려진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3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파송받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지중해에서는 시실리, 그레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크기의 5배입니다. 큰 섬인데, 제가 이제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나눴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제 이 키프로스, 이 섬에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유대인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마가 요한을 또 수행원으로 두고 함께 선교를 이제 감당하는데, 오늘 선교를 하다가 바보라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항구 도시에 이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이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키프로스 섬은요, 그 로마에 이제 합병돼서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총독이 총명한 사람이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이 총독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따른 사람 중에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층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또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저는 총명한 지혜로운 부자 또 권력을 가진 분들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부자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어리석은 부자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7, 80대까지 건강하고 또 유한하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인생, 저는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거는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예수입니다. 그게 여호수아라는 말인데 여호수아의 아들, 유대식 이름이고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박수, 그런 무당,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저는 온갖 거짓말, 속임수로 결국 총독, 그의 마음을,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의 지도자들, 복음이 전해지려고 할 때 온갖 방해하는 또 사단의 이런 세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믿는데요. 특별히 오늘날의 영적 전쟁, 저는 더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잘못된 복음, 또 영성운동으로 이렇게 미혹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또 블로그를 만들어서 또 주보에도 홈페이지 있습니다만, 블로그 있습니다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율법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특징이 내가 죽고 또 예수로 사는 복음, 이걸 강조하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복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주의 복음에 묶여 살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지옥이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진짜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으로 새로운 차원의 순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억지로 가운데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날 정치적으로 혼란한 거, 사회적으로 혼란한 거 결국 복음의 혼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대한민국이 바른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12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결국 완악하게 하나님 대적하니까요, 그 박수 엘루마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요, 결국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데 그 사역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요,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복음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진정한 복음의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